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실 목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시기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꼭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정말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보면 맹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세상에 많은 눈 못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태어날 때부터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중에 살다가 눈이 다쳐서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유형의 눈 못 보는 사람이 있죠. 저도 최근에 눈에 티만 들어가서도 눈이 따갑고 아프고 정말 눈을 못 뜰 정도로 이렇게 아프면 괴롭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눈 먼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살까 할 정도로 굉장히 인생 자체가 괴롭습니다. 정말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죠. 누가 맹인이냐 이런 말씀이죠. 누가 맹인이냐. 오늘 첫 번째로 맹인. 누가 맹인인가? 도대체 누가 맹인이냐 이거죠. 사실 이 맹인도 눈 못 보는 사람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나 눈 먼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스스로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가 자기 운명을 눈 먼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서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눈 먼 자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눈 먼 사람을 있게 하셨는가? 뭐 눈 먼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정상이 아닌 불구자를 이렇게 살게 하는 그런 것도 왜 있는가? 오늘 그 맹인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이 맹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맹인인가? 응? 이 말씀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가 싶어요. 도대체 누가 맹인인가? 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도 맹인이 없다면 이런 말씀하기가 힘들어요. 뭐 맹인이 없는데 누가 맹인인가라는 그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 맹인이 육신의 맹인이 맹인인가라는 뜻이죠. 육신이 눈이 못 보는 자가 눈 못 보는 자인가?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가 맹인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눈은 육신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 그런 눈이 있기 때문에 눈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만 영적인 일은 영의 눈으로만 보여요. 그래서 진짜 맹인은 누구인가? 그래서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들도 맹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맹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세상만 못 보는 것 뿐이지, 불편할 뿐이지, 눈이 어두워도 영적인 눈은 밝으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40절에 9장 40절 바리새인 중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인가 그러면?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맹인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보면 죄가 없고 못 보면 죄가 있고 보면 죄가 없고 이런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굉장하죠. 못 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못 보는 것이. 맹인이 죄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은 눈이 어두울 뿐이지만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죄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천국을 못 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 바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이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봤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그에 대해서 잘 모르면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보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는가? 내가 누구인가도 깨닫고 있는가? 영적인 눈은 밝은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으면 죄고 바로 구원받지 못했고 아직 지옥 갈 백성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죠. 못 본다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들의 눈이 밝은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양의 목자. 나는 양의 목자다. 양과 목자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우리들과 목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양 얘기하려고 양 써놓은 게 아니죠. 이게 설명하기 편하게 묘사를 그렇게 했죠. 양과 목자로. 그래서 그 양들과 목자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해야 될 건가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양 얘기가 아니잖아요. 목자 얘기가 아니에요.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이제 약간 비유적 해석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 목자. 이것은 그 본질적 양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를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서 못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그럼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양만 있는 게 아니고 싹군 목자도 있고 거짓 목자도 있다는 거죠. 양들을 빼앗기 위해서 이리들이 또 있고 그렇다는 거죠. 세상은 이 각종 여러 가지 형태의 존재가 있고 우리들을 양우리에서 이탈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타인들은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도둑질하는 자들은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뛰어넘거나 몰래 들어오고,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담 넘어 들어오죠. 그러나 무지기는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양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 이것은 특이하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 믿는 자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꼭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왜 그랬어요? 목자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것처럼 이름을 불러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3절 말씀. 이 성경에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자기 양을 불러요. 이름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대부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이름이 별로 필요치 않는 자들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기 양이 먼저 놓고 나서 목자가 앞서가면 그 음성을 듣는 거로 양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성을 못 들어요. 다르기 때문에. 양들은 그렇게 인지하고 예수님을 인지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양은 예수님을 알아요. 목자도 양을 당연히 알겠죠. 이런 그 관계를 통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건지.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양은 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그래서 양의 목자. 양의 목자는 저와 여러분을 이런 인도하시는, 정말 꼴을 먹이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목자. 바로 그런 분이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 계속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이 7절 말씀에 더 설명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 그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려면 양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양들만 들어가는, 양을 통과시키는 따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꼭 그 우리들이 꼭 그런 그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문처럼 연상되는데 정말 그런 문, 양의 문이라는 게 있죠. 그 문으로만 들어가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을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는 이 죽음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사실 그 선한 이 선이라는 것은 어떤 선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선은 이 절대적 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대적 선이 아니에요.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상대적 의, 절대적 의가 있다고 했죠. 이 하나님만이 절대적 의고 인간은 절대적 의가 있을 수 없어요. 율법을 한마디로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 의는 율법을 다 지키는 분이 바로 절대적 의죠. 하나님은 절대적 의인데 인간은 절대적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를 상대적 의라고 하죠. 상대적 의.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 쟤보다는 내가 나아. 이걸 상대적 의라고 하죠. 똑같은 얘기로 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부분에 어떤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이여라. 선생님을 선하다고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했죠.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인데 왜 나한테 선하다 하느냐. 사실 예수님도 선해요. 근데 그 청년이 질문하는 것은 잘못돼서 수정한 거죠. 선생이 선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이 선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이 선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선한 목자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 상대적 선이 아닌 절대적 선을 가지고 계신 분,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도 선하다는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똑같은 얘기로 상대적 선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 선. 절대적 선이 아니라 남보다 선하다. 남보다는 쟤보다는 좀 선해. 이런 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상대적 선. 절대적 선을 가지고 계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 돈을 받고 양들을 기르는 자들은 그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에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하는. 왜? 자기 양이 아닙니다. 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더 귀해요.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싹군은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약해서 힘이 없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17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내게서 뺏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사실상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목숨을 다시 도로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죽는다고 해서 이 영원히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했을 뿐 지옥이 예수님을 감당치 못해요. 결국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선하시다는 증거예요. 선하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과 동일한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시는 선한 예수님이신 겁니다. 아멘. 정말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양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때 이 어려운 시기 참으로 주님 저희들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